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주 동안 본문 보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리라고 했던 성령의 말씀, 그리고 예언자를 통한 말씀이 말하자면 응한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바울의 인생은 참 기구합니다.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본문에서 바울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의 본심을 알리기 위해서 그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일까지 했습니다. 결례를 행하려고 했던 자들의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이들의 돈까지 대주면서 그렇게 자기는 유대인을 무시하지 않고 유대인의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당연히 모세도 무시하지 않는 나도 유대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그가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결례가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아마 에베소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몰린 것은 이때가 오순절 명절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보고 알아보고 저자는 아시아에서 모세도 능멸하고 율법도 능멸하고 우리 유대도 능멸한 그런 가르침을 한 바로 그자이다 하면서 그를 붙잡고 그가 헬라인을 유대인이 아닌 자를 유대인만 들어올 수 있는 이 거룩한 곳에 데리고 들어왔다. 이렇게 이 자는 우리 이 거룩한 성전을, 우리 거룩한 규례를, 거룩한 율법을 경멸하고 범하는 자이다. 그러면서 붙잡았죠. 바울로서는 참으로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이 차라리 안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좀 더 차라리 그냥 예루살렘으로 안 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꾸며낸 이야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을 토대로 누가가 만든 구성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설을 볼 때, 드라마를 볼 때 이건 대부분 그 이야기죠. 그들의 이야기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자꾸 바울이 기구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차라리 이런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선택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생각 끝에 도달하는 게 뭐냐면은 바울이 왜 사도가 되었는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애초에 바울을 왜 사도로 불렀는가를 이제 찾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잠깐 살펴보죠. 사도행전 9장은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찾아가셔서 바울을 한 대 꽝 치는 장면이라고 했죠. 그리고 바울이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죠. 아나니아가 이 바울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자인데 이 자에게 내가 가야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다시 찾아가서 말씀하셨겠죠. 내 이름을 위해서 너는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 이유로, 이 목적으로 바울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목적으로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으로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바울이 해야 할 일이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붙잡힌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거죠. 마치 바울의 운명인 것처럼.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바울을 향한 예언이며 바울을 향한 바울의 그 미래에 대한 규정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붙잡히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죠. 당연하긴 당연한 건데 그러나 안 됐다. 이 정도로만 이렇게 보고 넘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으로 누가가 펼쳐낸 이야기는 다만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처음 보는 독자들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택하신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 모든 장소에 있는 그의 백성에게 들려주는 그의 백성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야기라는 뜻이죠. 우리를 향한 이야기로 읽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를 향한 이야기로 읽힐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이 말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야만 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쉽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해왔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게 드러나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런데 이방인과 임금들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는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대인에게도 이렇게 하는 것을, 유대인을 위해서도 바울을 보낸 것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바울은 다만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모든 이들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신 일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냄받은 것이 무엇을 위해서 그랬다고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인데 그 뒤에 뭐가 붙냐면 고난을 받아야 한대. 이 말을 또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냐면 자기가 전도했던 경험을 대입을 시키죠. 전도하러 막 제일 쉬운 거 이렇게 주워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런데 100명에게 말하면 100명이 다 주보를 받고 아멘, 예수 믿어야겠습니다. 그러는 일은 절대로 없죠. 100명한테 그러면 몇 명 정도 그렇게 받죠? 50명만 그렇게 받아도 그날은 뿌듯한 날이죠. 하나님이 내가 전도하는 것을 함께 하셨구나. 한 많이 받으면 30명, 20명 그 정도죠. 나머지 7, 80명은 나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멸시받았다고, 천대받았다고 생각하죠. 전도하면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동일시하죠. 그 경험과. 물론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예수 이름이 뭐죠? 예수 이름. 예수가 뭐예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구원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이 뭔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해서 그에 합당한 일을 해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늘 은혜라고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조차도 주시는 것. 그게 은혜죠. 그죠? 뭔가 조금이라도 그럴 만한 근거가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도 근거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 구원. 그런데 예수는 그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이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로 당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누구에게? 어떻게 해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로, 거저, 선물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소유했다고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되어버렸냐면요, 뭔가 자격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아는 자들이 율법을 알아야,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율법을 지키고 이들이 구원받은 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형통하고 번영하고 건강하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고난 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 고난은 그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단 유대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에 퍼져 있는 보편적인 사고입니다. 이게 아니라고 말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을 이루셨는데 그 민족마저, 유대마저, 이스라엘마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해의 역사가 깊어지자 이들은 그 사회 내에서 차별을 만들어냈죠. 하나님을 잘 믿는 자,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자, 율법을 잘 지키는 자, 율법을 멸시하는 자. 그 궁극이 오늘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왔다고, 실제로 그게 아닌데도 이방인을 데리고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들어왔다고 말하면서 바울을 잡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장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바울, 그의 뜻과 달라도 모든 것을 다 수용했던 바울과 완벽하게 대조되죠. 고난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에 동의한 자입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된 자입니다. 왜요? 예수를 보낸 분이 누구예요? 아니, 바울을 보내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바울은 예수께 보냄받은 자, 사도이죠. 바울이 무슨 경우에 처하든 어떤 경우에 처하든 바울을 보낸 자가 예수인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이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일이 다 잘 되건 반대로 다 안 되는 것 같고 고난받는 것 같아도 고난 가운데 실제로 고난받고 죽을 위협에 놓여 있어도 그래도 그를 보낸 분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 이 하나님이 바울을 보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바울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그가 오늘 본문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붙잡히고 고난 가운데 처해도 그를 보낸 분은 하나님이고 이 바울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요. 이게 이 사도행전 후반부가 기록된 이유예요. 바울이 부르심 받은 이유예요.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바울의 삶은 우리를 위한 삶이 된 거예요. 바울이 그 받은 고난으로 하나님이 어디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지 확장해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준 것만큼 더 바울도 그의 고난으로 가득 찬, 죽음의 위협으로 가득 찬, 핍박으로 가득 찬 그 삶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의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우리를 위한. 왜요? 우리 삶도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 눈으로 보이게 드러나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말할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까지 이 말이 어떻게까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은 그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잘하는 자만 복을 주는 하나님입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열심히 법을 지키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줄지 어떨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어디까지 가냐면 성경은 다 구랍니다.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줘요. 이 바울조차도 이런 삶을 살았다. 내가 보낸 그 바울조차도 이런 삶을 살았다. 내가 보내어 늘 함께한 바울조차도 이런 삶을 살았다. 그러니 너네도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려고 오늘 본문이 있는 거라. 어떤 삶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떳떳하고 그러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내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100%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참 고마운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쫓아갈 수도 없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힘든 것은 누군가에게 보내는 또 하나의 편지겠구나 라고도 생각하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의 삶이 그렇게 그 쓸모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 삶도 최소한 그 정도의 유용한, 그 정도의 쓸모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누군가에게 선언하고 누군가에게 간증하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삶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슨 죽어라 하는구나 그런 일이 또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것, 다시 한번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또 한 주 힘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이 바울의 삶을 보면서 이 바울의 삶을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군요. 그러니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어떤 모습의 삶이 오더라도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인생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